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칭의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으면 유죄 판결이고 맞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롭다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유죄로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칭의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 해 주시는 것, 의로운 사람으로 판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해준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다 칭해 준 사람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의롭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 아래 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또 언제든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준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죄가 사망을 정죄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받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칭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사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구나. 이 사단이 나를 그 사망의 권세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리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의 역할들을, 물론 모세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장의 역할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또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적 부르심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인 부패하고 원의를 상실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만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건 예수님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을 오늘날 예전부터 어떤 교단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해 왔고, 오늘날의 많은 그 현대 신학자들 또한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어떤 교수들, 그런 분들을 보면 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이 행위 구원론이 다시 막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론이 맞다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칭의는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 칭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냥 너는 너의 그런 죄악과 부패한 본성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근데 내가 그냥 의롭다 칭해 주는 거야. 왜 의롭다 칭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 칭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칭의의 은혜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칭의의 은혜는요, 각각의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가 100% 칭이 되었다가 한 50% 칭이 되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준 자들은 그냥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그때 딱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칭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잖아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그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므로 칭의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칭의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칭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네 번째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순서를 뒤바꾸면 행위구원론자로 가게 되는데요. 이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칭의는 이 선행은 칭의의 조건은 아니지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다면 예수님이 사신 그런 삶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선한 삶들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 한번 읽어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자됨이란 무엇이냐 하면 뒷장으로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관심과 그런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양자됨의 은혜도 칭의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양자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내면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어도 동일해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되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그 과정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결단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칭의와 동일합니다. 결단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은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그 은혜들이 없어지지 않죠. 로마서 8장 16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참고사항으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칭의와 양자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발생을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럼 칭의 다음에 양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칭의와 양자의 그런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왜 칭의를 양자 앞에 두냐 하면 논리적인 순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양자됨의 은혜 앞에 보통 우리가 그 칭의의 은혜를 놓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자녀였다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마귀 그러면 막 무시무시한데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그냥 지배 아래 놓인 사람이었다. 마귀 지배 아래 놓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다루는 방식과 마귀가 자기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개관 쭉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갖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 반역해도 하나님께서는 관심들을 버리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는 마귀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죄 가운데 살도록 유혹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전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적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들 되심과 우리가 아들 됨의 그런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들이었고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